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사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다가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니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고난주간 금식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저녁을 금식하고 있는데요. 금식을 저녁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녘에 되면, 새벽기도 나올 때가 되면 몹시 배가 고프고, 사실은 저녁에 부터 사실 새벽 아침을 먹기까지 시간이 14시간 정도 되니까 사실은 어느 한 끼를 금식하는 게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좀 몸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녁을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잘 주의를 하시고, 또 고난주간 주님을 우리가 좀 묵상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고난주간을 지나는 게 어머님이 이렇게 소천을 하시고 또 이렇게 고난주간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남다르게 또 이렇게 다가와 있고요. 저희 이제 신시 지방 카톡방이 있는데요. 저희 형님이 그동안 어머니하고 찍었던 사진을 지금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제 어머니가 더 그리운데 자꾸 사진 올려놓으니까 더 그리운 마음이 이제 더 그리운 마음이 더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모티콘으로 이제 우는 사진을 이렇게 띄워놨었는데, 그러고도 보니까 계속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집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하고 손자가 이제 주일날, 저희들은 이제 금요일날 올라왔으니까 주일날 어머님 유품을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우리 며느리가 할머니가 보시던 성경책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 성경책을 지니고 싶다고. 장손이 있는데, 우리 큰 집에, 형님 집에 장손이 있는데도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 아니십니까? 신앙도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폈는데 깜짝 놀란 거는요, 거기에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담임 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취임 예배를 드렸던 사진을 저희 어머님이 오려서 성경책 안에 끼워놓고, 그게 벌써 제가 91년도 5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33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님이 33년 동안 목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매일 기도를 하셨다는 게, 그 사진을 보면서 며느리가 찍어서 이제 저한테 보내왔는데, 그 사진을 제가 보고 어머님이 참 그립다, 참 기도해 주셨던 어머님이 너무 고맙다, 신앙적으로 참 귀한 어머님의 그 인도하심과 기도가, 오늘 이제 제가 이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이제 대하면서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는 그렇게란 말씀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름에 수련회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캠프파이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캠프파이어를 하다 보면 캠프파이어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 모닥불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기다 석유를 붓든지 아니면 나무를 좀 더 넣어서 불을 더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닥불이, 이 장작불이 좀 더 잘 타도록, 이런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성령의 은혜를 더 붙여주면 그 사람이 때로는 신앙의 불이 점점 약해지다가 또 기도의 힘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불을 타오르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산에 산불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불이 나잖아요. 그거는 재난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름을 부었는데
꺼져가는 그곳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더 잘 타게 하는 것, 이거는 부엉이라 그러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큰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에 기름을 부어버리면 더 큰 화재가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는 바로 그런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얻었다가 병을 잘 고침을 받고 난 뒤에 또 이 병이 다시 얻게 되면 그거는 재발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담배를 끊었는데 내가 다시 또 담배를 피우게 되면 재발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꺼져가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다시 불을 붙여서 다시,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마지막 불꽃, 마지막 불꽃이라고 하는 명칭, 별칭이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마지막으로 불태울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이 가장 먼저 한 게 뭔가,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녀들은요, 부모로부터 유산을 또 재물을 이렇게 물려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보기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유산을 물려주고 재산을 이렇게 물려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잘 받지를 못합니다. 그냥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냥 이렇게 부를 일구어 가고 있는 거지, 특별히 부모로부터 우리가 뭐 엄청난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살고 이러는 그런 경우들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도 사실은 우리 할아버님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대요. 안 봤으니까 모를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은 할아버지가 엄청 부자고 공주는 할아버지 땅을 안 밟고 지나간 사람이 없다고. 뭐 그러면서 집에 금송아지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부자였대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30대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제일 마지막 때 이제 아버지를 놓고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 일반적이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노름 많이 하고 빚보증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이제 자녀들을 거느리고 이제 도망을 가셨는데, 뭐 재산이 많이 있는데 어디가 어느 땅인지를 모르니까 친척들이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한참 지나가지고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저희 이제 사촌 동생 중에 이제 공무원이 있는데 이 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사를 다 해본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 땅이 어디 있는지 보니까 양평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뭐 공주에도 있고 뭐 땅이 막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사촌 동생이 그 땅을 찾아냈을 때는 보니까 벌써 다른 사람이 30년 40년을 이미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땅이라고 가서 이야기해봐야 이미 다른 사람이 점유해가지고 몇십 년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 땅이라고 찾아올 수가, 법이 뭐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 아버님, 저희 큰아버님 또 새 고모들은 정말 빚더미에서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가정은요,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집안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재산을 물려주면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빚 안 물려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 아닙니까? 만약에 빚을 잔뜩 물려주면 그거 갚느라고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다에 바로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에 아주 악한 그런 왕으로서 유다 땅 전역의 우상 숭배에 유산을 물려준 게 바로 이 아버지, 바로 할아버지이다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 암몬이라고 하는 바로 그 암몬이 죽고 난 뒤에 바로 이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요. 이 요시야가 왕이 될 때에 바로 8살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도 마찬가지,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이 엄청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유산을 바로 이 이사야에게 물려주고, 이 이사야는 그냥 온 전역이, 그리고 그냥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물려준 그 모든 우상 숭배 유산을 그대로 안고 자랐다. 여러분, 백발백중 이 요시야는요,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섬겨왔던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흔한 말로 자식들이 조금 어려우면 뭐라 그래요? 부모 잘못 만나라, 원망하고, 그런 게 다반사잖아요. 얼마든지 요시야 왕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였어요. 자,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여이야의 딸이더라. 자, 여기 보니까 요시야가 나이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8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왕이 된 거예요. 뭐를 알겠습니까? 뭐를 이 아이가 왕으로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 눈만 뜨면 우상 숭배하는 게 눈에 보이고, 눈만 뜨면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다 우상 숭배하는 건데, 이 아이가 8살짜리 아이가 이것을 보면서 자라난 아이. 그런데 이 아이에게 불꽃 같은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로 여기에 어머니 이름이 여디다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는 이름의 뜻은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 출신이 보스갓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에요. 이 보스갓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라기스와 에글론 사이에 있는, 유다 땅 안에 있는 바로 그런 지역에 태어난, 그곳에 아버지가 있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기의 남편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의 시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도 바로 이 어머니, 며느리였던 이분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서 이 아들 바로 이 요시야한테 그 믿음의 유산을 그나마 잘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뭐 부모님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여전히 답습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영향은 많이 받겠죠.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은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 뭐 내가 아버지 잘못 만나, 내가 이렇게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신앙은 개인의 문제고, 자기 자신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문제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들 요시야를 붙들고 기도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을 했던 그 결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요시야라고 하는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는 왕이 됩니다. 자, 2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요시야가 태어난 때 8살밖에 되지 않은 왕인데 어떻게
어떻게 다윗의 길을 걸어갔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그런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 요시야를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뭐 찾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지금 읽어볼 내용이 있지만 요시야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모든 일의 영향력은 누구였을까요?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가르침, 그 어머니의 헌신적인 그 우상이 팽배하게 섬기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유산이라고 물려준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바로 이런 엄청난 죄악을 물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이 위기를 또 이 어려움을 잘 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갈래 길이잖아요. 하나는 다윗의 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의 길을 갈 건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갈 건지 우리가 여태까지 역사를 계속 살펴오면서 다윗의 길이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도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눈만 뜨면 악한 우상 숭배의 길인데 어떻게 이렇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이것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일한 은혜의 길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부흥을 일으키는 능력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시야가 어머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어려서부터 그 말씀 안에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마지막 불꽃을 태우게 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 자,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왕이 된 지 18년째 그러니까 나이가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나이가 얼마일까요? 26살이 될 때 26살이 되었을 때 이 요시야 왕은 중요한 결단을 한 가지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8년 동안 그는 이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요.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가르침을 가슴에 담고 계속해서 성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성전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성전에 이 검은 보화가 얼마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18년 동안 세밀하게 돌아보고 살펴보고 있었다. 그를 보니까 성전이 55년 동안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5년 동안 손을 안 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도 55년 동안 손 안 대고 있었으면 여러분 그 집이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18년째 왕이 된 지 18년째에 이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관심 가졌고 기도했고 준비했고 성전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모양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고 어떤 것이 허물어져 있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살펴봤다는 그 관심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 모든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 성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았다. 여러분, 축복받는 길은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아야 잘 산다고. 돈이 많아야 우리가 힘있게 산다고. 돈이 있어야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돈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은 걸로는요, 우리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사는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잘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돈 많으면 형제간에 더 분란만 일어나죠. 차라리 없어서 그냥 서로 아끼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형제간이 더 좋은 모습이지. 있는 것 때문에, 조금 있는 것 때문에 서로 갖겠다고 싸우고 다투는 거, 그거 볼상 사나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유산이 많거나 돈이 많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그런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놓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이 8살짜리가 왕이 되었고 18년 동안 이것을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계시하니 아름다운 성전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 광경을 보고 요시아가 이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생길 수 있었던 건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수리한다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이것부터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하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 여기에 기름 붓듯이 여러분, 꺼져가는 이 남쪽 유다에 하나님이 불꽃을 다시 태우게 만드는 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렇게 성전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니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55년 동안 읽어보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그게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서기관 사반은 바로 그 말씀을 펴서 왕 앞에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남쪽 유다의 불이 꺼져가는데,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과 멸망밖에 남았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이 남쪽 유다의 요시야 왕이 꺼져가는 이 불에 기름을 붓는 역사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시 불을 붙이게 하는 바로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주지 않았던 축복의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 정말 어떠한 것들은 다 물려줄 수 없을지 몰라도 이 2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물 2가지를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내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내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거죠. 그게 다른 민족, 다른 백성에게는 감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은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할 수만 있다면 성전에 가까이, 이 아이들이 성전에서 머물고 성전 안에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길이 된다. 아이들이 자라면, 이번에 저희 어머님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장례에 이렇게 문상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뭐 저보다도 좀 나이가 많고 저 밑으로도 이제 한 40대 중반부터 뭐 거의 한 60대 이 사이에 이 젊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님이 교회에서 늘 밥을 해 놓으셨어요. 뭐 주일날은 뭐 당연히 어머님이 전 교인을 식사를 어머님이 다 준비를 하셨어요. 여전도에서 식사 준비하는 게 어려운 거 뭐 옛날부터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뭐 여전도에 보고 시키면 뭐 힘들다 어렵다 애 본다 뭐 이래가 못 하시니까 뭐 어머님이 아예 손수 그냥 본인이 토요일부터 다 준비하셔가 주일날 하여튼 은퇴하시기 직전까지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하셨고, 그러니까 거기서 밥을 얻어먹었든지 또 평일날도 교회 가면 어머님이 늘 계시니까 밥 안 먹고 온 청년들, 밥 안 먹고 온 학생들한테 계속 그 와서 말하는 게 똑같아요. 사모님한테 밥 얻어먹은 게 그게 우리들이 지금 요만큼 잘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와서 다 인사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뭐 훌륭하다 뭐 이런 말보다는 교회 오면 밥이 항상 있었고 저희도 배고플 때 어머님이 사모님이 늘 밥을 해주셨고 주일이든 평일이든 교회 가기만 하면 밥 먹을 수 있었던 거. 이게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그들이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란 게 지금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바로 그.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성전 안에 있으면 죄 짓고 싶어도 못 짓잖아요.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잖아요. 성전 안에 있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말씀과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성전을 떠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신 것 또 하나의 복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내 마음이 부딪히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내가 녹아질 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과 말씀을 주신 것이 다른 민족에게 없는 축복이 바로 이 남쪽 마지막 기름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바로 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내는. 그래서 남쪽 유다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바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시고. 자, 한번 보실까요?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요, 복 있는 사람이 되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들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자,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리라. 여러분,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이 성전 지성소에서 찾았던 바로 그 성전을 펴서 읽으니까 요시야 왕이 그 말씀에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리고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도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래서 가슴을 찢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래서
이 마지막 유다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십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뭐 돈 준다고 인생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으시면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언젠가 그 말씀으로 깨우쳐지고 깨달아지고. 여러분 신약시대에 사도행전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들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배반하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주님을 죽이는 일에 우리가 앞장섰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고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죄,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했으니까 BC 722년에 이미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가 지금 남아있는데 BC 622년 정도, 1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지금 요시야 왕의 시대니까 이 시대에 남쪽 유다에 지금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가 온 백성들에게 뿌려놓았던 죄악이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나님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우리가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 아니어도 어떤 거 믿어도 돼, 괜찮아, 두루두루 다 좋게 좋은 거니까 그러고 모든 우상들을 다 허용을 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 아닙니까? 1계명.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 대신해서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숨기는 바로 그런 죄악들을 범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남쪽 유다의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에게 행하신. 자 12절 13절에 보니까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스기간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이제 망하겠다, 너희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이대로 나가면 더 이상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너희들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자 여기다가 또 기름을 붓는 또 한 가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자 한번 보시죠. 15절 17절 시작.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나니. 너희들이 이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 벌을 다 내릴 거다. 너희들 망하게 할 거다. 여러분 여선지자 훌다가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바로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죄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다 하신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는요 쌓이고 언젠가는 하나님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참으실 수 없는 바로 그런 시기가 오면 하나님은 망하게 하실 수밖에.
남쪽 유다를 지금 망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내버려 놓지 않겠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었을 때 회개를, 죄의 뿌리를 뽑아내어서 던져 버려야. 자, 여기에 이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두철미하게 돌아서게 되니까,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지. 훌다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시 한번 더 선포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세요. 19절 20절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뭐했다?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 그게 요시야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내가 벌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요시야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내가 벌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잘못을 알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기로 했던 심판을 멈추시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이게 축복이에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여러분, 수도관을 이게 물이 이렇게 흘러오는데 만약에 중간에 여러분 우리가 수도관을 막아버리면, 우리가 중간에 호수 그 길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물은 안 나오고 계속 물이 막 고여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 여러분, 오늘 요시야에게 두 가지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청년들은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지금 제가 우리 담당 교육자들한테 아이들 어떻게 하든 핸드폰, 또 컴퓨터, 텔레비전 어떻게 하든 좀 멀리, 적어도 2시간 이상은 안 보게, 안 하게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우리 황 목사 말에 의하면 애들이 그게 지금 검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쓰지 못한 것,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던 이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온전한 회개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회개는 3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입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깨달아지는 것은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을 해야 되고요, 지적인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거예요. 맞아. 그리고 눈물 흘리고, 맞아, 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막 잘못했다고 내가 감정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감정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다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적인 행위까지 동반이 될 때 회개, 말이 쓰니. 여러분,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거는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눈물로 흘리는 거는요, 내 감정의 그저 단순한 표현이에요. 그걸로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말씀을 드리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진정으로 보셨으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뭐예요? 죽을 때까지 멸망, 그의 인생 가운데 험한 꼴을 보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남쪽 유다의 마지막 불꽃을 태운 이 요시야 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한번 잘 깊이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우리는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 맞아. 아이고 뭐 남들도 다 그래. 뭐 우리가 약하니까 뭐 우리 실수할 수도 있어. 물론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실수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고쳐지던가요? 여러분, 잘못했다 그래도 또 돌아서면 또 잘못하고 또 잘못. 이게 인간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철두철미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야 오늘 요시야처럼 다시 한번 불꽃을 태우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잘 돌보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가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훈육하시고 가르치시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 이후로는 여러분 말해도 안 듣습니다. 제가 이래 말하면 이제 다 키운 사람들은 아이고 안 되겠네. 그렇지도 않죠. 또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요, 나이가 들어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있지만 품 안에 있을 때 잘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정말 이들이 말씀 안에 서가도록 잘 양육하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이 고난주간 정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예? 왜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드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못 나가잖아요. 죄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은 담이잖아요. 이 담을 헐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헐려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데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 담을 헐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만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놓기까지 행하여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 죄를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지나면서 마음에 깊이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3일 동안 여러분 정말 주님을 더 묵상하는 그런 시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쪽 유다의 마지막 불꽃을 태운 요시야 왕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 기쁨을 누린 요시야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요시야와 같은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도우시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죄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주간 건강과 안전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